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지점이 돼서 그 기도와 예배가 찬송이 하나님께 먼저 기쁨이 되어드리고 그 기쁨을 누리신 하나님께서 또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삶도 만져주시는 복된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약 25분 정도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이 또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귀를 울리는 소리로 지나가지 않고 그 소리가,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쁨과 또 감사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졸지 마시고 눈 감지 마시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모함으로 또 이 시간에 집중하시고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리는 코스가 있을 것입니다.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서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또 기도 제목, 소원을 써서 그 돌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벽이 굉장히 높은데 원래 저 벽은 축대였습니다. 축대 위에 뭐가 있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말하면 벽돌 위에 벽돌이 하나 얹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렸느냐? 로마가 무너뜨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을까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을 통해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성전을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잊지 말아야 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이 짓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이 참 내 마음에 들고 네 생각이 내가 너무 기뻐할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너는 지어서는 안 된다. 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많이 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그런 적군들, 이웃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을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이스라엘의 통일,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켜서 한 전쟁인데 손에 피가 묻어 있다고 짓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짓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수없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제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절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을 들추어내고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나서서 그것을 드러내고 공격하고 그렇게 싸우는 그런 일은 난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쓰시려면 쓰시고 저는 쓰임받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집, 주의 성전의 이 집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집을 이제 내 집이라고, 내가 이름을 거기다가 내 문패를 걸어놓겠다,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집에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집에 와서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삶의 우한 질고도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속에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분노하셔서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가 되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해파됐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노예로 사는 비참한 생활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70년 후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을 때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황폐한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집도 짓고 밭과 포도 농사 짓는 그 농장들을 다시 관리하고 세우느라고 아주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막 섭섭해서 어찌 너희들의 집만 세워가고 너희들의 밭과 농장만 관리하느냐, 내 집은 황량한 채로 있지 않느냐, 어서 집을 새로 세워라, 제대로 세워라, 재촉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찌해서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완벽하게 무너뜨려 버리셨을까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신 성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BC 20년경에 시작되어서 AD 64년에 완성됐습니다. 장장 84년 동안 세워진 성전입니다. 누가 세웠느냐 하면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세웠습니다. 헤롯 대왕이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좀 인정도 받고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살고 또 아들이 분봉왕으로 임명되고 손자도 그 땅에서 분봉왕으로 살려고 하는 인심을 얻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재료 좋은 것들 다 갖다가 최고의 디자이너를 갖다가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해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84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고 제자들이 주님, 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멋지게 지어져 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럴 때 저 성전 무너질 것이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예고를 하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무너진 곳에 지금은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른바 황금사원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어디에서도 보이는 지붕이 돔으로 되어 있는 황금으로 입혀진 그런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도록, 더 이상 성전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싫어하셨습니다. 거칠애와 형식만 남아있는 그 예배가 너무도 못마땅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 안에 무슨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랍시고 드리고 있는 그 장소 그 자체를 없애버리셨습니다. 더군다나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얼마나 멋지고 웅장하게 지었는지, 그 재료와 부품들이 최상의 재료들로 건축이 되어지고 있는지, 누구든지 그 성전 안에 들어오면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에 넋을 잃게 되고 스스로 경건해지고 스스로 아주 엄숙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동이 그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만지심에 의한 예배의 영향력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주는 엄숙함, 웅장함에 압도되어서 누구든지 이제 건물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정말 멋진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만족감을 갖게 되는, 주객이 전도가 되는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이고 주인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주는 그 영향력, 그 편리함, 그 안락감, 그 엄숙함, 그 웅장함, 그것 자체에 만족해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라는 시간을 보내고 앉아 나왔다는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착각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주는 안정감, 건물 자체에서 얻는 그 만족감이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건물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게 하신 건데, 에레미야서 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요주에 사는 사람들아, 요주교회 성도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의 삶을 제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계속 예배드리도록 보장해 주겠다.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180도 돌아서서, 즉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나를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아니하고 있고 그냥 그대로 작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작년에 신앙생활하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살고 있으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 즉 삶의 매뉴얼, 신앙의 매뉴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자존심을 섬기고 기분과 감정을 섬기고 돈과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그쪽에 가 있는 것, 그러면서 예배가 부실해지고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고 그런 것을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경배하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그런 뜻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왕관을 씌워주셨던 그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라는 면류관을 썼던 그 건물이 시온성이라고 불려졌던 그 예배당이 사라지고 시체가 들어있는 관들이 널려있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그 성전이 세워진 그 곳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웠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곳, 지금 이슬람 사원이
황금 사원이 세워진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느냐면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100살 때 준 기적으로 너에게 준 선물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들을 잡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에 있는 땅인데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그 일이 얼른 보면 죽음으로 가는, 관으로, 죽음의 시체가 들어가는 관이 있는, 관으로 향하는 그런 일이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을 때 그 관이 아니라, 죽음의 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부여되는 복된 일이 일어나는 땅이 된 것이죠. 그 모리아 그 땅에 다윗이 거기다 성전을 짓기로 계획하고 부지를 만들어 놓고 아들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은 이 집은 내 집이다, 당신의 이름에 문패를 걸어 놓으시고 내가 이곳에 살겠다, 내가 거주하겠다고 기뻐하시는 그런 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만한 집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웅장한 집이 세워질 수 없는, 그런 건축물 있을 수 없는 그런 멋진 성전이 세워졌지만 다 지어지고 나서 6년 뒤에 하나님이 초토화시켜 버리셨습니다. 왜요? 참된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집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붙박이 집이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성전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라신 그런 소망과 비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고 시온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너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 있는 집단, 무리를 말합니다.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 요주 성결교회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당신의 집, 성전을 세우도록 명령하셨고 그 임무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10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1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오늘 우리 교회 상황처럼 이런 성도들의 숫자로 모여지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 더 엄청난 숫자들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여주 성결교회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당해서 이곳에 파송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부품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모여서, 그 부품들이 모여서 집을 지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품 하나가 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고 그 집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부실 공사로 인해서 짓던 아파트가 붕괴돼서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부품을 썼기도 하고 매뉴얼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이나 인간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교회가 경영이 되어진다면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세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드러내 보일 하나님의 집으로 서야 하는데 그 부품 하나가, 재료 하나가 매일 닦아주고 매일 보수되고 매일 기름질 잘 되어서 유지가 돼야 될 텐데 그런 유지 보수를 받지 못해서 녹슬어가고 문제가 생겨서 부러지거나 거기에 균열이 생길 때 전체 건축물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부품으로서 어떻게 내가 오늘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관심이, 우리들의 삶에 관심이 있고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 문제나 내 모든 직장 생활, 물론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삶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쪽에서만 하나님 서비스를 바라고 있다면 너는 내가 내 집을 세워가는 부품으로 내가 선택해서 너를 불렀고 이 세상 앞에 내 집이 이렇다,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이 모여서 함께함으로 세상에 드러내야 할 텐데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집이 너가 게을러서 네가 들어가서 해야 할 그 임무가 소홀하게 되므로 내 집이 좀 상당히 위험한 상태구나. 아니 여기에 1000명, 2000명이 있는데 나 한 사람 빠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큰 건물은 큰 건물대로 각각 필요한 위치에서 그 소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할 때 그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것처럼 작은 건물은 작은 부품, 작은 수량의 또는 그런 건축이 되어져 부품이 들어가서 건축물 되어진 것처럼 각기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 앞에 갔을 때 분명히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판단하시고 또 거기에 보상을 해 주실까요? 기도를 많이 했던 시간들,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많이 했던 시간들, 그것에 의하여, 양에 의하여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렇게 봉사와 헌신을 해서, 그렇게 예배를 해서 내 집이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네가 일조를 하고 거기에 도움이 됐고 내 매뉴얼대로 내 집이 지켜지는데 네가 수고와 땀을 흘리며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계산하는 보상 차원이 이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랑으로 세워져 가고 기도로 세워져 가고 위로와 격려로 세워져 가는 집입니다. 세상은 비판과 정죄와 손가락질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과 매뉴얼에 따라 세워져 간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택하셨듯이 주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구조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나를 쓰셨구나, 그런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내가 이 주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뭘 위해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 잘하여 또다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 매뉴얼 따라서 그런 뜻입니다. 매뉴얼, 건축 매뉴얼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어가기 위하여, 즉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시온성이 되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뭔가요? 목수를 가는 데 부분을 닦아내고
오래돼서 자꾸 삐져나오는 나를 다시 성령의 망치로 다시 박아서 다른 부품으로 갈아채우지 않도록, 이거 못 쓰겠는데 뽑아버리고 던져버리고 새로운 부품을 넣는 일이 없도록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오래되면 못이 빠져나오고 오래되면 볼트가 풀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쓸만한 볼트나 뿔만한 못이면 다시 박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빼보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바꾸겠죠, 부품이.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나를 보수하고 내 안에 쓰는 녹들을 제거하고 기름칠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함께 지어져 간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전제와 같이, 전제는 기름을 부어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내 인생, 내 삶이 완전하게 기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부어 하나님께 예물로 삼듯이 내 인생, 내 삶이 좀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을 때가 다 되었다. 육신의 삶을 이제 마칠 때가 되었다.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40대, 50대 때는 모릅니다. 60대 때에도 아직 실감이 안 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눈앞에 뭐가 이제 어른거리나요? 저는 분명히 관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해요. 눈앞에 어린거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의 삶을 마칠 날이 다가왔구나. 6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도로 한다면 바울 사도 앞에 뭐가 좀 기다리고 있나요? 내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칠 날이 다 되었다, 이렇게 한 얘기를 보면 관이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관이. 근데 놀라운 반전이 8절에 나옵니다. 뭐가 기다린다고 했어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들어가는 관이 아니라 경주장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영광의 면류관이 지금 약속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뭡니까? 하나님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첫 번째 싸움의 내용이 뭐이겠습니까? 세상의 부정이, 세상의 악함, 그런 외부적인 것과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의 첫 번째 전쟁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끝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고 내 감정이나 내 기분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체질화된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매뉴얼에 따라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폭행하는 일이 다윗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런저런 변명하는 내 자신,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내 자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눈을 반짝반짝 뜨시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의 구경꾼으로 예배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다리셨는데 그 예배에 나오셔서 눈 감고 앉아게 해주고 고개 숙이고 앉아게 해주고 딴 생각하고 앉아게 해주고 그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선한 싸움에서 져버리는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는 그것이 선한 싸움이겠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신앙의 길은 달려갈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도 생존 경쟁의 싸움이고 달려갈 길이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일하고 코로나 시기다 되다 보니 또 여가지 살아가고 또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한순간도
주저앉아 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달려가는 삶, 간신히 살아가는 이 삶인데,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달려갈 길이라고 말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일도 이렇게 달려가면서 피곤하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일은 좀 느긋하게 여유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신앙의 길, 주님 따라가는 길은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다 마쳤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믿음을 지켰다라고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매뉴얼대로 잘 살아왔다, 그 뜻입니다. 매뉴얼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너무 수고 많이 했다, 세상의 매뉴얼대로 살도록 너를 자꾸 유혹하고 핍박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유혹하는 그것들도 있겠지만 그걸 뿌리치고 이겨내고 내 매뉴얼대로 잘 살아왔구나, 그래서 너는 면류관 쓸 자격이 있다, 왕관을 세워주신다, 그 뜻이죠. 그런데 이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희귀하고 드물고 보기 어려운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법으로 너무 한탄하시면서 독백처럼 이렇게 내뱉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뜻은,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의 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참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전부 자기 매뉴얼대로 해왔겠군. 자기가 세운 매뉴얼대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직분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을 텐데, 내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천국문 앞에서 나는 병자도 고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럴 때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 좋은 일이지만 그 좋은 일을 그렇게 하라고 내가 언제 했느냐? 불법을 행하였구나, 내게서 떠나가라고 천국문 앞에서 다 쫓아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왜 우리를 하나님은 성전 삼기를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엘하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집을 지어드릴게요 했던 오늘까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통일도 되고 가나안 부족들도 다 거의 쫓아내서 완벽한 통일 왕국을 세워놓은 그 시점이죠. 내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쉽게 말하면 텐트 안에서 살았다. 이 다녔다라는 말은 옮겨 다녔다, 임시 거주지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다녔다, 옮겨 다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계속 광야를 걸어갔잖아요. 옮겨 다녔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텐트에 계신,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지고 성막을 운반할 때 하나님도 거기에 함께 옮겨 다니시면서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셨고 그들의 생활 속에 함께 하셨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매 순간 매일매일 불평과 절망과 한숨과 한탄밖에 없었죠. 걸음마다 불평과 절망, 한숨밖에 없었습니다. 예배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기뻐서 거기 거주하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집 안에 갇혀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삶에는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예배당이라는 곳에 와서 그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과 그 대단한 디자인과 인테리어에 감동하면서 또 거기 안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식, 그 절차의 그 화려함과 그 거룩함과, 예를 들어 제사장이 거룩한 목소리로 느릿느릿 마치 하나님이 현현한 모습처럼 예복을 입고 뭘 흔들면서 그렇게 할 때 그런 어떤 그 형식 절차에 감동이 돼서,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있는 성화나 성구나 멋있는 치장에 감동을 받으면서 그것이 신앙에 영향력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영향력이 아니라 그 건물이나 그 건물이 주는 환경이나 그 편의성이나 안락감 그 자체에 영향을 받고 신앙에 어떤 영향이 주어지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쪽에서 이제 예배가 진행되고 신앙생활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멋진 건물에 들어갔다가 1시간 정도 앉았다가 나가는 것이 이제 예배 자체가 되고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착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건물 자체를 다 쓸어버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되어가는 비전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부품들로, 도구들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런 비전과 소망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주의 보혈로 나를 늘 씻고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어가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시온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시온성이 되고 내 직장이 시온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예배 장소가 되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가지고. 왜요? 나는 부품이긴 하지만 내가 저 세상으로 나가면 교회 대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주 성교회 대표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미국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성도고 신자라면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매뉴얼을 숙지하고 나라는 부품이 녹슬지 않도록, 나라는 부품이 부실 부품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전을 위하여 부단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런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쉽지 않은 생활인데 그런 열심을 다하여 살아올 때, 내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서로 나누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날 다 보상을 받으실 것이고 잘하였다 착한 종이라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부품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쓸 때 이 땅에서 필요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적절하게 다 공급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주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이 소망, 비전, 시온성이 되는 비전, 성전이 되는 비전,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지어가는, 지어가는. 왜냐하면
사람이 세워져 가는 이 성전으로서의 집은 완성체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어져 가고 또 세워져 가고 유지 보수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고 올 한 해가 되시고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